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큐티 본문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저도 뭐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 토요일 날은 이 말씀이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22장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막 아들을 바친 그 믿음, 뭐 굉장한 믿음이죠. 주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날은 아브라함이 생각되기보다는 그 이삭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입장에서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바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칠 때는 뭘로 바치냐면 번제로 바쳐요. 번제가 뭐냐면 다 태워가지고 칼로 그 짐승을 토막을 쳐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에 서로 아버지와 아들과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려면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불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불을 지펴서 계속적으로 태워야 되니까 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또 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이제 손이 두 개니까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불을 들고 아브라함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도 가는데 아들한테는 아들을 태워 죽일 장작을 나무를 이 아들한테 지운 거예요. 저는 근데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는데 너무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것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 길을 떠나면서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아들에게 지었다. 이 아브라함이 이게 조금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아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번제는 어디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럴 마음이었지만 차마 아들한테 내가 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그냥 너는 장작에나 메고 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갑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번제를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번제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알아서 준비할 거야. 이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모리아산에 가더니 아들을 묶어서 꽁꽁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가지고 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이삭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닌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다고 갔던 그 산에서 가자마자 그냥 갑자기 막 그를 묶고 꽁꽁 묶어서 칼로 죽이려고. 그런데 너무 놀랍죠? 이 아들 이삭이 거기에 이렇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들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17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100년 차이가 나요. 100년 차이가.
117세 된 할아버지. 10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묶여.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막 칼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잠깐만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 왜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노망이 들었어요? 치매에 걸렸어요? 제가 아들이에요. 막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다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삭을 죽이지 않는데 이삭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야, 평생을 살면서 이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 막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이 이삭의 일생을 한번 쭉 연구해 보세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삭은요 그냥 아버지가 말하면 다 순종해요. 17세의 건장한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묶었을 때 그냥 묶이고 불에 태우든지 죽이든지 아버지 뜻대로 해라. 세상에 이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아들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효건이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를 잡아다 올려놓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삭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삭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도대체 이 이삭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삭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지? 우리 김성성 선생님을 빼고 뭔가 느껴지나요? 우리 김성성 선생님은 벌써 이 대목에 오면 딱 느껴지죠. 왜냐하면 일부 해결을 드렸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모습과 저항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아요. 이삭을 보면 우리는 이삭을 봐서는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야, 이삭이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요 아무리 이 본문을 읽어도 이삭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아들이어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신기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를 수용한 것처럼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이건 이삭은 예수님이다.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봤고요. 또 반대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갖다가 진짜 묶어가지고 태워서 칼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무척 사랑스럽겠죠. 그런데도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이제 히브리서를 봐야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왜 살리시냐면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진짜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죠. 만약에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면 그를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말씀하셨고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죽은 자 살리는 건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참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정말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기적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기적을 볼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막 흔들려서 여기저기 쫓겨가다가 어느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섬의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은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섬을 한번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지중해의 보석과 같은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지중해 거의 한 중간쯤에, 그러니까 위쪽이 이탈리아, 그 바로 밑에 이탈리아 반도 밑에 붙어 있는 것이 그 시칠리 섬, 시칠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탈리아로는 시칠리아, 영어로는 시실리죠. 그 시실리 바로 밑에 있는 섬이 오늘 이야기한 이 몰타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이 몰타라고 하는 이 섬에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제 그 섬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 섬은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여행지로도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 섬이. 이 몰타라고 하는 이 섬의 그 면적은 얼마 되지 않고요. 자동차로 한번 돌면은 그 섬 전체가 한 60마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키로수로 한 사람 한 100km. 100km면은 이렇게 시속 100km 달리면 1시간 만이면 돌 수 있는 그런 섬이고요. 그런데 이게 한 나라예요. 인구가 44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물론 이제 한때는 나폴레옹이 점령하기도 했었고, 또 영국에서 오랫동안 그것을 점령해서 다스렸던 곳이에요. 물론 이제는 독립을 해서 한 나라가 됐는데, 이 멜리데 섬, 이 몰타라고 하는 이 섬에 배가 파선해서 도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몰타라고 하는 섬에 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가다가 도착한 곳이 그 섬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멜리데 섬에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멜리데 섬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잠시 후가 지나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기에서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지나서 다음 주에 가면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겠죠. 이 나라가 옛날에는 그 총독제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 중심대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부모가 이제 병들었을 때 어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섬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지금은요 그 섬 98%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섬이었죠. 그 복음의 씨가 어디서 떨어졌냐 하면은 이때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지금의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 그리고 카톨릭 국가들 이미 일찍이 그런 어떤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던 섬이든지 나라든지 국가라든지 전부 다 지금 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든지 하는 곳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멜리네 섬만 하더라도 정말 그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 섬도 역시 예수 믿는 그런 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연히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또 원하지 않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또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만 했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쁜 뜻부터 시작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뜻도 있고요. 저는 요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건 참 이거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아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엘사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좀 찾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 저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나를 개척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은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지? 그럼 왜 직장에 보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이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이 섬에서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것이 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널판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에서 나왔을 때 춥겠죠. 불을 피워서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데울 정도니까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그 섬에서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276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배가 파손돼서 밀려와서 그 육지에 도달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했던 정말 좋은 사람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참 감사한 일이다. 일생일대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행복한 것이고요. 좋은 직장. 그런데 그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는데 이 길지 않은 생애 동안에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에요. 바울이 이런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행했을 때 이 멜리데 섬에서, 이 몰타라고 하는 이 섬에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예배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엘사람 교회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사람들 예배해 주세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바울의 인생에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바울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두었어요. 이거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 하나님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큰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바울이 불을 쬐기 위해서 불을 더 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불에다 더 집어넣는데 마침 그 나무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은 독사가 붙어 있어서 그 불을 갖다 더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들어서 불에다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순간 그 나무에 붙어 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확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하는 거죠. 손을 물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8장 6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만 죽을 줄 알았다는 거죠. 독사에 물리면 누가 살겠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배가 난파돼가지고 지금 거의 이렇게 어떻게 살게 됐는데 그 살았던 사람이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려서 저 사람 분명히 살인자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섬에서는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 어떤 전설이냐면 원래 이 멜리데 섬이 그 시칠리아와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가장 북단에 있는 그 리비아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리비아에 아주 그 잔인한 해적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해적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울처럼 똑같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적들이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해적들을 다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구나.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완전히 뒤집혀서 파선을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지만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뱀을 갖다가 공의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물어 죽였구나. 그래 심판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뱀을 공의의 신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어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저건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은 배에서는 살아났지만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뱀들이 다 공격해서 독사들이 다 물어 죽여서 그들이 그냥 다 멸망하게 되었어. 그래. 뱀은 참 공의로운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똑같이 그것이 바울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이제 좀 있으면 바울이 비실비실하고 정신이 잃다가 죽겠지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죠.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의 행동이 뭐라 그러냐면 물렸잖아요. 그럼 물렸으면 어떻게 해요? 막 놀라서 막 기겁을 하고 그럴 건데 아주 그냥 독사가 물어도 물었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툭 하고